우리가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 첫 번째 공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뭐예요? 기억 안 나세요? 낙심하게 하는 것들. 아멘. 자, 오늘은 부흥을 위한 영적 전쟁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를 했죠? 어제 나눴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일로 바치고 하던 일 계속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사단이 낙심의 말을 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게 더 커진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은 감추면 감출수록 어둠의 세력이 더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어둠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야 된다? 빛 앞에 나아가라.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어둠, 이 독과 같은 절망, 좌절, 낙심의 영들이요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일러 바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아가서요 다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하던 일 계속 하시기 바래요.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느헤미야 4장에 나타난 사단의 공격의 전략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공격은요,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자 하게 하기로. 아멘. 자, 이 두 번째 공격은 뭐냐? 정면 공격입니다. 막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는요 막 쳐들어오려고 준비한다는 소식이 이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듯이요, 우리가 작정하고 이렇게 모여서 뭔가 막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막 환경이요 이게 받쳐주질 않아요.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뭐 평소에는 잘 화목하던 남편과 아내가 막 뭐 다투기 시작하고, 애들이 막 건강한 애들이 아프기 시작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이 두 번째 공격은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격한다는 소문은 무성한데요 실제 공격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공격은 속이는 거예요. 아멘. 허상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공격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잘 말씀 들으세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사실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사단이 총 공격을 할 것 같고 막 이런 소문이 나고 막 뭐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못될 것 같고, 그런 위협들은 말 그대로요 뭐라고요? 위협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여러분. 뭐 쉽게 말해서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40일 참석한다고 죽지 않아요. 우리 망하지 않아요. 아멘. 아니, 이렇게 밤마다 애들 이렇게 끌고 다니면 애들이 아프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면 막 우리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 야, 비즈니스 지장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럴듯한 생각이기는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산발랏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도요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막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협은 하지만. 왜? 여러분, 이 일들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사단은 위협만 할 뿐이지 실제 믿는 자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은 못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있어요. 언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짓말들에 속아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질 때,
막 속아가지고 그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책임져지지도 않아? 막 리더들을 오해하고 하나님 오해해서 환경의 소리, 사람의 소리 흔들리면, 그래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럼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럼 막 실제로 일어난 문제들은 뭐예요? 막 애들 아프고 막 부부가 다투기도 하고 회사에서 막 중요한 미팅이 막 저녁마다 막 있고요, 막 잡히고. 그래서 여러분 성벽 건축하는 일이 중단됩니까? 그런 위협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멘. 안 망해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큰일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자기의 근위대뿐만 아니라 전체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요. 몇 년을 쫓아다녔어요? 10년을 쫓아다녔어요. 10년을. 그러면 다윗이요, 죽어야 마땅하죠. 실질적으로는 다윗은 죽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군대가 한 사람 쫓아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당해냈냐고요. 다윗이 반드시 죽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그래서 시편 91편이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으면요, 다윗은 그 어느 것보다 안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편안하고 안락하게 10년을 살았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망해요. 따라합시다. 안 망한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는 거예요, 하던 일들을.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어도요, 그 공격이 우리를요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위험만 할 뿐이지. 속지 마십시오. 결국에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일 안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이 삶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지. 아멘. 사단이 공격한다고 내 인생에 무슨 큰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뭐예요? 특별히 공동체로 부름받은 우리들,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이게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혼자 살아보겠다고 무리를 떠나면 그때는 뭐가 돼요? 들짐승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엄청난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의 두 번째 공격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방비를 했습니까?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and we pray to our God and set a God as a protection against them day and night. 아멘. 느헤미야의 두 번째 방어책은요 누굴 세웠다고요? 프로텍터, God. 한국말로 보니까 파수꾼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파수꾼이라는 것은요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이라면 요즘 말로 하면 뭐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뭐죠? 그 경계 경비병, 뭐 초소병, 아니면 뭐 불침번, 뭐 이런 게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의 직책은요 사실 별것 아니야. 뭐 다 할 수 있어. 일병이든 이병이든 상병이든 뭐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것 같아서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어쩌면 여기에 공동체 운명이 달리는 일들도 생겨요. 그렇잖아요. 이 파수꾼이 무슨 뭐 대장도 아니고 무슨 뭐 별도 스타도 아닌데 누구나 하는 것인데, 이들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 전체 부대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오래전 일이지만 침몰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이 파수꾼, 앞을 보는 이 파수꾼들이요 미리 이 앞에 있는 그 빙산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배는 침몰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타이타닉의 파수꾼들은요 준비에 소홀했어요. 파수꾼의 필수품인 망원경도 챙기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과는 배가 침몰한 일이 된 거죠. 여러분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요 위험이 오는 것을 미리 보고 알려주는 파수꾼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파수꾼은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중보자들이죠. 따라합시다. 중보자.
사실 이 중보자는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막 중보자는 막 대단해야 되고 우리 오 목사님처럼 막 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중보자고 아니에요. 중보자 역할이 뭐예요? 깨어서 따라합시다. 깨어서 살피는 것이다. 깨어서 살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두 눈이 건강하게 달려 있으면. 할렐루야. 6절과 7절 말씀. 죄송해요. 이사야 62장에 보면요, 이 파수꾼의 역할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로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파수꾼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그냥 아뢰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을 자기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파수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24시간 쉬지 않고 파수하는 겁니다. 아멘. 파수꾼들을요, 만약에 22시간만 세우고 2시간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러고 2시간을 비워놓는다면, 여러분 22시간 파수꾼 세워놓은 게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공격이 들어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대부분의 범죄와 그 강력범죄 악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사람들이 자는 밤에,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악한 영, 어두움의 그 영의 역사들이요 밤에 더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밤에 파수를 서는 이 나잇 와치가요 영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요 밤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낮에는 일하니까 밤에 시간이 많으니까 밤에 기도를 많이 하셨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연적인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파수함에 지키는 것이요 영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실 우리도 뭐 24시간 아니지만 새벽에, 아침에, 낮에, 저녁에,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작정하고 나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공동체를 지키는 자리, 파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한 시간들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의 두 번째 특징은 뭐다?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것이다.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이요 파수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뭐 공동체를 책임진다? 뭐 거창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쉽게 말해서요 자신을 위한 개인 기도가 아니라 중보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라? 중보기도고 파수라는 거예요. 이런 중보기도의 사역, 파수꾼의 사역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들이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요즘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헌신의 삶 하고 성전 기도라고 하죠. 뭐 템플 프레이어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 사실은 이 기도하는 시간이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멘. 물론 뭐 개인의 문제, 나의 문제, 나의 가정과 자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파수꾼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자들의 첫 번째 부르심과 목적은요 공동체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중보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는 중보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요. 특별히 9월 달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 그 정의영 목사님과 또 사모님께서 오시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사모님께 그 중보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중보자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나아가야 될지, 아마 그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또 이 중보자로 서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며칠 전에 여러분 이제 헌신의 삶 다시 작정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 목자들한테 아까 광고도 했듯이 나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꼭 해야 될 일은요 교회와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또 이제 개인 기도 시간 작정하신 다음에 뭐 피치 못하게 기도 시간을 바꿔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요 그때에도
스몰처치 목자하고요, 그거 이야기하셔야 돼요. 뭐 목사님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나누고 리더의 기도를 받고 보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요, 올바른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고, 하지만 또 바뀌어야 될 때가 있고 또 못할 때가 할 때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꼭 여러분 그 리더들과 같이 뭐 이것을 뭐 보고하고 막 뭐 검사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이 기도의 성벽을 세워가고 함께 이걸 쌓아가기 위해서요, 반드시 리더들과 함께 상의하고 나누면서 이 기도의 삶을요 계속해서 이어가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실 그렇지 않으면요, 뭐 누가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거 뭐 체크해서 뭐 상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흐지부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어카운터빌리티,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성벽을 쌓아갈 수 있도록 리더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도 시간에 바뀌든지 좀 어떤 뭐 쉼의 시간을 가지든지 하게 되면 리더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시간들을 세워가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종이 하나를 갖고 나왔는데요, 며칠 전에는 이 작정서만 제가 이제 나눠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헌신의 삶 작정해가지고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아멘. 저 뒤에 보면은 그 데스크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그저께 못 오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고, 또 저 뒤에 이제 그 페이퍼들이 다 있으니까 뭐 가시고 또 뭐 리더들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월 1일부터 다시 헌신의 삶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파수하는 시간이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막 억지로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막 푸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막 처음부터 막 강력한 중보자로 서가지고 막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요 교회와 또 영적 리더와 담임 목사님과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면 자기 역할이 생기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책임을 지는 것이 성장하는 증거인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요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로 서는 것, 이건 영적 성장이 아주 자연스러운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 이 사단의 세 번째 전략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단의 이 공격하는 전략,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럼 이 마지막 세 번째 전략은요, 사실은 좀 이렇게 약간 레벨이 높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전략이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지금 성벽을 절반 정도 쌓았어요. 그렇죠?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절반 쌓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 보니까요 흙무더기가요 엄청 쌓여 있어요. 야, 저거 언제 다 끝내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과연 끝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들의 사이에서요 의견이 이제는 분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해왔던 그 마음들이요, 그걸 현실을 보는 순간 마음들이요 이제는 조금씩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12절에 보니까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게 뭐예요? 산발락 근처의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발락한테 이미 마음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이 더 이상 성벽 쌓는 일에는 동참하지 않겠죠. 산발락이 제공하는 편안한 삶, 안락한 삶,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유다의 그
유다인들의 그 마음을 이들이요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와. 맨날 거기 가서 교회에서 뭐 그냥 쪽으로 앉아가지고 뭐 힘든데 침 튀기는 거 막 그거 하지 말고 와서 편안하게 집에서 좀 쉬어. 이렇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세 번째 공격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분열시켜서 결국에 사람들요 공동체로부터요 멀어지게, 떨어지게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자들이요 그 야생에서 사냥을 할 때 이 가장 그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일단 누구를 타겟으로 해요? 어떤 동물을 타겟으로 해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왜냐면 같이 있으면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짐승을 타겟으로 하고요. 그런 놈들이 없을 때는요, 무리에서 떨어지도록 유도를 해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양이 무리한테서 떨어지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늑대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는 게 그게 당연한 수순인 거죠. 여러분,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 실력이 있고 뭐 일당백 하는 용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군대에서 이탈한 병사는 나고병일 뿐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전쟁이 어떤 큰 흐름에 영향을 못 준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에서나 무슨 슈퍼히어로, 요즘에 뭐 슈퍼맨 나왔다 그러는데 봤어요, 여러분? 슈퍼맨 뭐죠? 그 슈퍼히어로들 있잖아요. 뭐 캡틴 아메리카, 생각이 안 나네. 그 날아가는 아이언맨 뭐 이런 거. 와, 그 하나만 나타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그거는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요, 전쟁은 영웅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군대가 하는 거예요. 아멘.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군대가 이겨야 이기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 소화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 대적들의 세 번째 공격에 대한 방어책이요, 뭐라고 나오냐면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 전략이 낮은 곳을 방어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힘써서 싸우게 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두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포커스가 안 돼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요 느헤미야가 아니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했던 얘기는요 그냥 뭐예요? 싸우자 이거였어요. 대적들이 온대, 싸울 준비를 해라. 무슨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이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라. 이게 세 번째 느헤미야의 대비 전략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느헤미야가 무슨 전략을 가지고 얘기했느냐가 아니라 백성들이 청종하고 그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 번째 공격의 방어에 대한 방어는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권위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멘. 계속 말씀드리죠. 전쟁은 군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략 자체가 중요하다는, 뭐 그게 나쁘다, 뭐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략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다?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할 일도 많고 막 흙더미도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어떤 사람도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요. 힘든데 또 뭘 또 더 하라고 지금 목사님 이거 지금 우리 여기까지 턱밑까지 차 있는데, 아니 딴 데서 용병 데려다가 돈 주고 보초 세우든지 하시지, 지금 우리 땀 흘리고 있는 우리를 데려다가 또 뭘 시키려고? 지금은 그거 할 때 아닌데, 지금 저기 털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지금 성벽을 쌓는 게 더 중요한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다 각자의 자기 생각을 100이면 100가지의 생각을 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내가
지금은 이거보다 저게 더 중요해, 이게 더 중요한데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생각보다, 개인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휘관의 리더의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지휘관의 판단이 100% 날마다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요 뭐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이 조금 잘못 판단했다 할지라도요, 결국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한 달 만에 내가 이길 거를 가지고 뭐 2달 만에 이겼든지 뭐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전쟁터에서 이 지휘관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가 더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다가 사람을 배치해야지 왜 거기다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엉뚱한 곳에다가 막 총을 쏘기 시작하면 부대가 적들에게 발각되고요, 작전이 드러나고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이 영적인 권위가 중요한 때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은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리더들 다 자기 얘기를 다 들어주는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 착한 리더, 내 말 잘 들어주는 리더가 최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취향에 따라 교회를 선택하고 리더를 선택하고, 스몰처치다 이 사람 가고 싶고 저 사람 가고 싶고 다 자기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옳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그 영적 원리를 따라가라. 아멘. 그게 뭐예요? 공동체에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영적 리더들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이 맞고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 중에 전쟁을 막 하고 있는데 그 리더를, 소대장을, 중대장을요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그 리더가 리더로 서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리더가 틀리면 어떡해? 리더도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다 들어서 조합해서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가장 베스트의 의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리더가 계속 장기 집권하면 리더가 타락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뭐 이런 어디서 들은 소리를 하면서 똑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헛똑똑이에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 있는 장수도요 전투 중에는 안 건든다는 거예요. 장수에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서 징계를 하든지 뭐 포상을 하든지 그러는 거지. 전투를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지금 이 리더가, 이 대대장이 지금 잘못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막 오합지를 대보세요. 뭐 이기는 거 고사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의 옳고 그름, 전략의 옳고 그름, 그건 전투 끝나고 논의하는 겁니다. 만약에 장수가 막 대장이 나 못하겠어 막 도망가 버리고 막 저기 적진으로 막 투항해 버리고 배신하면 뭐 그런 경우야 이벌저벌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전투 중에는 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부대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목소리 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이게 영적 권위의 원리고요, 순종의 원리잖아요. 영적 전쟁은요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 위해서요, 영적 전쟁과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 그때에는요 교회 안에 많은 목소리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때 우리는요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요, 오늘 이 그 산발랏의 3가지 공격들이 다 뭐예요? 다 말이에요. 말. 낙심하게 하는 말, 나누게 하는 말, 막 꼬시는 말, 다 말이에요. 말. 사단의 공격을 혀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목소리 듣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래요.
리더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벽을 완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리더들도 많이 계시죠. 리더들도요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서 그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멘. 뭐 전달하라고 하니까 카피 페이스트 복사기처럼 뭐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라, 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이걸 전달하라고 했을 때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막 그 광고 카톡으로 띡띡 다 보내고 전달 마쳤습니다. 이건 리더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죠. 그거 리더한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전달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팩트, 정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하라고 하는 권위자의 의중, 뭐 교회로 말하면 이 목사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전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리더들한테 뭐 전달을 뭐 그렇게 시키겠어요. 다 그냥 교회에서 메시지로 다 전달하고 그냥 하면 다 끝나는 거지. 마음을 전하라고요. 영적 리더의 의중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 우리가 왜 모여야 되고, 왜 지금 불들이 일어나야 되고, 왜 하나님 지금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담임 목사님의 의중이 뭔지를 갈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공동체가 하나로 일어나고 서는 거지. 광고 전달하고 그냥 카피 앤 파스트 메시지 딱 보면 좋네, 전달 이래가지고 이게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각 사람마다요 각각 다르게 전달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나야 되고요, 전화해야 되고요, 또 문자를 개인적으로 또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 중심 메시지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게 하라는요 그냥 바이파스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흘러가는 건요 그 중심이요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요 닿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닿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마음에 와 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터치될 때가 있잖아요. 터치되지 않은 거는요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전달자가 됩시다. 그 전달은 뭐예요? 터치하는 거예요. 아멘. 테크놀로지로 띡띡띡띡 딱 던. 왜 반응 안 해? 왜 연락 없어? 다 보냈는데 왜 안 읽었어? 이건 리더 역할이 아니에요. 리더는 뭐예요? 마음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리더를 통해서 말씀지 가지고서는 계속 말씀 전하게 하잖아요. 그 말씀지 읽어주고 그냥 말씀 전달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다시 듣고 오라도로 반응하고 그리고 나에게 감동된 메시지 그 부분을요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전달하고 그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우리가 막 강요하진 않는데 전에는요 지금 스몰처치 목자들 너무 편하는 거예요. 주일 말씀 다 녹취했잖아요. 녹취해가지고 설교 연구 만들어서 수요일날 설교하려면 얼마나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얘기 하자는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같은 얘기 하자. 엉뚱한 자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리더로서 자기 말로 해석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그걸 전할 때는 자기 해석으로 전해요. 야,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본문은 똑같은데 적용은 달라. 내용은 똑같은데 결과는 달라. 나름대로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요즘에 새로운 말씀이야. 뭐 어디서 들었는지 막 온갖 좋은 걸 다 가져다가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그 부대 대대장이 하는 얘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부대 대장님이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순종하고 공부하고 나누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리더의 역할이다. 따라합시다. 이게 리더십의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내 위에 세우신 리더십 위임 권위자의 음성을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안 듣는데, 여러분도 대충대충 하는데 그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내 위임 권위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세 번째 이 고도의 사단의 전략을 막아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작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대를 움직여서 큰 작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멘. 그래서 리더의 시각과 개인의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10절, 12절에 보니까요, 뭐예요? 백성들이 야, 이거 좀 봐라, 아직 멀었어, 이건 안 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막 적들의 위협을 생각해가지고 야, 이쪽 마을 위험한 것 같아, 야 산발라 도비야 쟤네들이 이쪽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올까, 여기 위험해, 빨리 마을에서 피해, 뭐 이런다든지 그랬으면요, 이 전쟁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될지 안 될지, 피할지 말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요, 적과 우리 부대가 겨루는 것이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리비트 올라와 주시고요. 19절에서 23절이 결론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고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였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아멘. 주님이 하시려는 일들이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크다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 공사가 크다. 주님이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일의 규모는요,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단의 공격도 클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성곽이 다 올라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성벽이 그 절반이나 중수되었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한쪽이 그냥 다 세워졌는데 한쪽이 아직 세워졌지 않으면, 한 구석이 세워지지 않을 때 무너져 있으면요, 다 그쪽으로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절반은 다 세워졌어.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요, 주님이 세우신 여정 가운데 이만큼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모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수고 많으셨어요. 더 수고합시다. 더 수고합시다. 사실 토요일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피곤해서 어떡해. 아니요, 우리는 주일날 더 열심히. 할렐루야. 아멘. 대부분의 성곽들이 다 올라와도요, 어느 한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그게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됨과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EM 리더십들, 또 EM 지체들, 사실
다 못 알아들을 텐데 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같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나오는 게요 너무 감사해요. Thank you.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한쪽에서 나팔이 울리면 내가 하던 일을 즉시 그만두고 가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22절에 보니까 성전 안,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공사 기간에는요 다 같이 잤어요. 옛날 생각나네요. 교숙자들 생각나네요. 성벽 안에서요 다 잤어요. 계속. 여러분 부대는 모이는 겁니다. 부대 안에서 같이 있는 거지 출퇴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뭐 40일 기간 동안에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해야 된다?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아멘. 아침으로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요 계속해서 힘써서 나아가시기 바라고, 특별히 40일 여정 가운데요 힘써서 함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나의 아젠다를 다 내려놓고요, 나의 생각,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한 나의 아젠다를 내려놓고 이 아까 얘기했던 이 파수꾼의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면서 말씀해 보니까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깨어서 책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은 모여서 함께 격려하면서 기도할 때예요. 물 위에서 떨어지면 짐승의 밥이 되기 쉬워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깨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할 때요 사단이 얼씬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격려해서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또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수꾼으로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중보자로 헌신하겠다,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파수꾼, 중보자, 이건요 단순히 사단의 공격에 대한 경계자로서 어떤 그 역할, 포지션,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냐면 바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와 자매들, 나의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이 파수와 중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단순히 그 기도 시간 잘 지켰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속한 이 공동체, 나의 자녀, 우리 가정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요 그 파수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실 일들이 크고 넓습니다. 뭐 저 혼자서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여기 뭐 사역자들, 리더들 몇 사람 데리고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예배팀, 나는 전도팀, 나는 중보팀, 나는 뭐 로렌스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때는요 각자 역할이 있지만 함께 서서 파수하고, 아멘, 함께 성벽을 쌓고, 함께 준비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힘써서 주님의 일을요 필요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나아가야 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